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듬은 저와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22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로 13절 말씀은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14절로 22절 말씀은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1절로 13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을 많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아주 좀 무거워집니다. 많이. 그러니까 오늘은 1절로 13절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만약 순종이 쉬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없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셨지만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고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흔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만들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만든 우상을 누군가는 또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워진 우상을 계속 바라보게 되니까 경배하는 단계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만 가도 우상의 그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사람 크기만한 곳도 있지만 건물보다 더 큰 우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상을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토록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쫓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가고 닮고 있습니다. 지금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중이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 2세대 자녀들이 아시안 게임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운동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메달을 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도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원들은 목자들을 닮아가려고 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분들은 또 그룹장님과 또 그룹의 리더들을 닮아가려고 하고 따라가고 있죠. 우리 온 성도님들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하여 누군가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것들은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되고 혹은 세우지 않아도 되고 경배하지 않는다 결단할 수 있어요. 마음속의 우상은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야망, 야욕, 야심,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은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날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행여나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식일 지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요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경외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배는 축제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소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지킨다는 그 히브리어 말은 이행한다는 것과 방어한다는 두 가지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켜내야 된다, 이행하는 거죠. 그런데 지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켜내려고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삽시간에 수십 명만 모이게 됐을 때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감사였고 은혜였고 눈물이었습니다. 예배를 지켜낸다는 것은요,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내고 거룩한 성소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낼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선택하자.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면 누가 불순종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순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여야 합니다. 내 의지를 다 사용하여서 나는 순종할 것이다. 누가 준행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준행하면이란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에는 준행한다 하나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걷다, 지키다, 행하다입니다. 이 말씀대로 걷다, 지키다, 행하다, 이 말씀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면입니다. 규례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삶과 밀접한 관계를 아주 갖고 있는 실제적인 계율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걷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 명령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행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을 지켜내지 못할 상황 가운데 왔을 때에 이 말씀대로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지금 미국을 무섭도록 타락시키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것이냐 이거입니다. 제게 주신 한 절 말씀은 2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다면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복을 얻게 될까요?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의 땅에 완전히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농사를 지금 짓지 않고 있죠. 그러나 농사를 짓고 있는 분에게 비는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비가 알맞은 때에 와야 합니다. 적정한 양도 와야 합니다.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농부가 아무리 많은 양의 수확을 얻고 싶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제때에 내리는 비가 있어야만 기름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땅의 많은 작물들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 8월 84년 만에 남가주에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 데스밸리 그리고 라스베가스 쪽에는요 1년치 내려야 할 비가 하루 만에 내렸답니다. 온 도로와 도시가 다 침수가 됐고 아마 농작물 많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만 따뜻한 태양을 쬐이면 맛있는 과일이 되고 그리고 얼마간 정말 따뜻한 태양을 맞게 되면 그 곡물이 우리에게로 오는데 1년치 내려야 할 비가 하루 만에 내려버렸으니 때에 맞지 않은 비가 내려버린 것이죠. 방송에서는 이것을 이상기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을 이상기온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리케인, 많은 비, 순종하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알맞은 양의 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 많은 양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에 한꺼번에 오는 물질,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온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까요? 평화와 번영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6절로 7절, 8절로 9절인데 먼저 6절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순종하게 되면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해마다 각 나라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오지 않는 적을 만들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사람들을 살려야 될 곳에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과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사람을 살리는 정권입니까? 공산당은 백해무익입니다.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고통을 감내하고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군인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번영입니다. 번영, 8절로 9절입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아멘. 번영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주어진 승리인 것이지, 무기가 있거나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승리가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 중에, 모든 복 중에 가장 감사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22절에 기록된 승리의 비결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만들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해야 하며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고 평화와 번영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 평화, 번영의 삶,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상을 만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며 순종을 선택하여 풍요로운 삶과 평화, 번영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따라가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순종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실 내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선택하라면은 당연히 순종을 선택하게 되죠. 왜냐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풍요의 복과 평안의 복과 그리고 언약 성취의 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인도해 주시는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누가 불순종을 하겠어요? 당연히 순종을 하죠.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자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규례를 지키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단 순종하라.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 부모 공경하면 이렇게 복을 줄게. 근데 그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면 효도를 못 하는 거예요. 불효자가 훨씬 많은 거죠. 신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순종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순종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순종이 됩니다. 그냥 저절로 너무 기뻐서 계명을 정말 이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저절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냥 불순종이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가 받을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징계를 경고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사람들은 다 징계를 싫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허락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히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계명을 즐겨 이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축의 부흥성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되고 병든 것은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저절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명을 기쁨으로 이행하게 하여 주셔서 늘 풍요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를 없애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심령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불순종하는 모든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은요,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는 병원 신방과 또 사역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백동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서는 선교 행정지원국 안영식 목사님과 또 김석희 집사님 국장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터키의 김영선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전 세계나 사역하고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우리나라 하루속히 남북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주여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